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울림과 찔림으로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심으로 보잘것 없는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너무나 짓누릅니다. 주여, 주여,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의 죄가 사망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생명으로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영상 촬영을 마쳤고 편집도 마치고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되는데 파일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밤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 참 이 나눔을 가지고 참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였고 또 감사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또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좋은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그것이 좋은 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회개와 감사로서 다시금 준비하는 이 영상에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게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눴지만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피한다고 해서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저 앞에 죄를 피한다 할지라도 저것은 티끌이에요. 죄는요 항상 남 때문에 내게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때문에 항상 모든 죄는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은혜는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능하신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전능성을 내가 순종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으로 나로 말미암아 화평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받았는데 화평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받았는데 그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나타내지 않으면은 나로 말미암아 지금 화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저기에 있는 죄를 피한다고 해서 오늘 나에게서 오는 나타나는 이 들보를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돈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난 너의 마음이 필요해. 정말 그러겠죠.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겠죠. 근데 나의 뭐 가식적인 마음일까요? 아니요. 나의 참된 마음, 내 속을 받고 싶어 하세요. 나의 진실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럼 나의 진실은 뭔데요? 나는 들보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부르심은 너 일로 와 죄인 새끼야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바라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나는 그 뜻에 맞춰서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자꾸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주시면은 내가 이것을 이룬 다음에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나타낼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한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쓰십니까? 돈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하나님한테는 종이 쪼가리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성아 힘들지? 일로 와. 내가 여기 너 힘들어서 이거 내가 먹으라고 게사료랑 고양이 사료 내가 준비했어. 이러면 이 새끼 뭐 내가 동물이야? 내가 개야? 내가 고양이야? 저는 이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 까미는요, 이 사료를 먹고 살아요. 까미한테 이 먹고 사는 이 사료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죠? 생명과 같으니까요. 근데 까미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 요즘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료 아빠 주려고 내가 남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음은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까미를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까미가 가져오는 모든 것이, 까미가 마음을 담아서 가져오는 모든 것이 내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까미에게는요, 이 사료는요, 까미에게는 생명이지만 까미에게는 오늘 우리의 돈과 같은 것이에요. 이 사료가. 근데 사실 이 사료는요, 나에게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걸 뭐해. 근데 어떻게? 까미한테는 이건 생명이에요. 근데 까미가 이 생명을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양보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걱정해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양이 사료에 까미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감동이 되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헌금이 무슨 필요가 있는데요. 뭐 성미와 여러 가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내가 이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걸음, 봉사하는 이 헌신의 걸음이 나의 십자가의 걸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걸음은 뭐죠? 나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사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은혜를 얻은 자는요, 반드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막 영광스럽게 한다? 여러분, 내가 지렁이가 집안 바퀴벌레가 와서 하성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받습니까? 절대 단 하나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주시면서 기뻐하는 거지.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나의 원수가 와서 하성아 영감 받아. 뭔데? 난 너한테 영감 받고 싶지 않아. 넌 내 원수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한테 내가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돈은요, 사실 내 마음이 싫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개사료와 고양이 사료와 정말 그런 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요,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돈이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한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이 돈으로 뭐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한테 뭐 고기를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고기를 썰어서 스테이크를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신 것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원해요? 마음을 원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나와야 돼요. 내 본 모습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 치지 않고 내 본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본 모습은 죄예요. 들보예요. 근데 이 본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오늘 하성아 왔니? 팔 주물러, 다리 주물러, 저희가 설거지해, 여기서 이거에 이렇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생명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나의 죄가 권세가 없이 하심으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이 죄를 뭐든지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요, 내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의 본 마음이 뭐냐고요? 내 뿌리, 들보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마음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정말 나의 그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이 마음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이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많이들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오늘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내 본 모습을 가지고 나아오면은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요,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이건 나로 하여금 우상숭배라는 죄가 관영이 돼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 내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 나갈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오겠죠.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은요, 죄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죠? 근데 정말로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이 사망은요,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진짜로 천국과 지옥은 있기 때문에요. 아닙니까? 이 죄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옮겨 붙어서 누룩과 같이 퍼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오늘 내가 살리려고 노력하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게 묻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이 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나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들보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들보를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여 라고요. 나의 들보가 본 모습이에요. 이 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럼 나는 나의 본 모습을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의 참된 모습이니까. 거짓되지 않는 나의 참 모습이니까. 내가 참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으로 나아온 것이 되니까요. 죄를 알고 나의 들보를 알고 나아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님, 나 오늘 또 이랬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알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 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자, 나의 탐욕과 탐심을 세상으로 가져 나가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나의 탐욕과 탐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됩니다. 시편 기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은요, 막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정말로 막 분노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저들의 자식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막 정말로 엄청난 정말 수위가 높은 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은 뭐죠? 하나님에게 시와 찬미라는 것이에요. 꼭 그 말은요, 그들은, 시편 기자들은요, 정말로 분노가 너무나 억울하고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당했음에 세상의 방법대로 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안에 지금 저놈이 나를 너무나 열받게 해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오늘 지키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볼 때 나는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증오를요, 세상에 가지고 나아갔으면은, 나의 억울함과 폭력성, 분노를 세상에, 나를 화나게 한 세상에 가지고 나갔으면은 다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건 육신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 분노와 정욕을요, 열받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진짜 지금 본 모습 어때요? 나 지금 아빠, 나 지금 화났어요. 아빠, 나 지금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아빠, 나 지금 음란했어요. 아빠, 나 지금 정욕이 너무나 넘쳐나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세상을 믿는 증거고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을 내가 세상에다 주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나는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에도 영상에 많이 나눴지만 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피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이 죄를 피한다고 한들 그 죄는 티끌이에요. 내가 들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를 피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알게 되었고,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오는 자를 반드시 살리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죄는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나의 어떤 죄보다도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이제 이 시대 마지막 때와 같을 거라고, 비슷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이,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의 멸망 때와 똑같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거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는 어떻게 요?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이 멸망, 짐승표를 받아서 당하는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 당한 그들과 노아 때 모든 전 인류가 쓸어서 멸망을 당한 것과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이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 의인들을 저 악인들과 함께 죽이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의인이 있다면은, 의인 몇 명이 있으면은 내가 저들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에서 뭐 점점 이제 좁혀지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기에 만약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저기를 구원할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는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멸망당하는 죄라고요. 정말 이 세상 끝, 노아 때 그 심판이 왔을 때 그런 죄란 말이에요. 그죠? 반드시 멸망당할 죄를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멸망당한 죄라고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때를 보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멸망을 당합니다.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 가족 외에 다 전 인류가 심판을 당해서 쓸려간 것처럼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죠? 결국 근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이런 멸망을 당할 죄를 지은 그들도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질 수 있을 뻔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짐승표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할 그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이때 하나님이 내게 멀리 있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면 그 보혈로서 우리는 씻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짐승표보다 힘이 약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전능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 전능한 보혈은 짐승표는 씻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죄의 형상을 내가 만들어버리면요, 짐승표라는 이 형상을요 내가 구축해버리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 그 은혜보다 더 커져서 야, 짐승표는 위험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짐승표는 위험하죠. 멸망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짐승표보다 더 큰 게 십자가잖아요. 짐승표에 내가 집중하면은 이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죄에 집중하면 죄를 피한다고 이 십자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죄에 집중해서 죄를 피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나는 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데, 내가 저 죄를 피하면 좋죠. 하지만 이 죄를 피한다고 뭐합니까? 저건 티끌이에요. 왜? 들보가 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부끄러웠던 것을 간증할게요. 한때요, 제가 어릴 때였어요. 굉장히 이 음란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많은 고민을 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정말 기도하고 말씀하시면은 다 이루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란들, 그런 부정들, 분노들,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면 무엇을 하죠? 회개라는 것을 하잖아요. 회개가 구원으로 나오는 걸음이에요. 구원은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나의 오늘 구원의 확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거로 기준 삼아서 이 믿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할까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드리는 그 회개가 바로 나의 완전한 구원의 오늘 확신이 될 수 있어요. 회개한 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의 들보를 가지고 나아올 때예요. 근데 나의 들보, 나는 죄를 졌어. 근데 나올 때 내가 떳떳하게 나오면은 이 새끼 뭐야? 이거는 건방진 거잖아요. 나의 들보를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와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내가 오늘 마음을 들여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요 정말로 이런 뭐 음란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죠? 하나님 나 진짜 미친놈 같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오늘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난 또 이렇게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난 또 오늘 사람을 미워하고 난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한테 주신 이런 약속들과 알려주신 기도들과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루신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시 가져가 주세요. 그냥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난 진짜 미친놈 같아요. 제가 진짜로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요. 말씀을 알게 되면요 죄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면 나는 말씀을 더욱더 진짜로 울림으로 알게 되거든요. 말씀을 내가 울림으로 알면 알수록 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가 바로바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로 밖에 나가면요 와 어쨌든 진짜 하루에 회개를 정말 2,000번 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말이 2,000번이지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넘게 회개만 눈 뜨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난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집에 딱 들어오죠 몸이 녹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 마음을 먹고 싶지 않아요. 난 진짜 하나님한테 정말 온전히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너무 미워서 집에 들어오면 내 기도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무릎 꿇고 막 머리를 막 박으면서 하나님 나 왜 이러죠? 나 오늘 하루는 너무나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난 진짜 쓰레기 같은 자식이에요. 나 진짜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하는데 정말로 전에도 내가 이것을 간증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난 정말 미친놈이야. 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져가세요. 하나님 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내 분에 못 이겨서 막 혼자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가 아닌 이런 나의 분풀이를 내가 하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 몸에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미세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오시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야, 너 오늘 무엇을 했니?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오늘 죄만 지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너는 오늘 그래서 무엇을 했냐고.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종일 죄를 지어서 하루 종일 부끄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만 했어요. 그럼 너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찾았다는 거네? 네, 나 오늘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거였어요. 하성아,
네가 그럼 나를 찾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네가 이 죄를 가지고 세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사시는 나를 찾았는데 뭐가 문제니? 너의 지금을, 너의 본 모습을 아파하면서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원수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너 나한테 나아왔잖아. 아니,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죄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 또 죄 졌어요.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바라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온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나의 죄, 나의 죄. 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 빈손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내 온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나의 본 모습이니까. 사랑은 참된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이런 부족한 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아파서, 아빠 미안해요. 나 진짜로 미안해요. 나 또 이래요. 나 또 이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그 사람이 뉘우쳐도, 그래 임마,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너 임마 그럼 돼, 안 돼? 회개해 임마, 너 임마. 어떻게 네 그따위로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남의 죄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꼬집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오늘 정말로 나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마음에 품고 나왔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하나도 내게 묻지 않고, 너 오늘 내게 그래서 나와왔잖아. 너 오늘 날 하루 종일 불렀잖아. 그래서 나 오늘 너랑 하루 종일 있었잖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나의 죄를 바라보려고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눈으로 나를 그저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이렇게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보세요. 음란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음란을 행하는 자라, 간음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뭐죠? 반드시 죽는 죄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음란한 죄도 간음한 죄도 사망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아 라고 이야기해도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음란이 더 큰 죄가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내가 형제를 욕하는 것도 똑같은 범위의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크고 낮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쪼개고 하다 보니까 죄를 쪼갰어요. 죄를.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죄는요, 코딱지만한 것도 사망이에요. 죄는요, 사람이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누룩과 같이 번져요. 근데 발효라는 것이 시간에 비례하는 건데, 이 죄는 시간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간사함에, 내가 내 마음을 간사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에 더욱더 막 누룩과 같이 막 엄청나게 번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즉시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죄는요, 내 온 몸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 나아가는 모든 길은 뭐예요? 한 길이에요. 사망의 길.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의 음란한 모습 때문에, 또 나의 어떤 분노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모습들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싫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역겨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것 좀 못하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시편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크게 열고 한번 봐보세요. 시편 기자들이요, 진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정말로 진짜 미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요 세상 방법을 택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죄를 선택하지 않게 제발 저들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에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팠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하나님 붙여주셔서 요즘 좀 중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뭐 사실 뭐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저한테 말해서 안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중보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동성애를 가지고 그분들을 기도하는데 동성애를 가지고 제가 그분들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보 기도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기도라는지 아니면 합심해서 함께 해야 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거 내가 진짜 이렇게 물어봐도 참 두렵다. 근데 물어봐야지. 난 중보자니까. 혹시 뭐 동성애를 하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근데 맞대요. 네.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동성애는요 정말로 큰 죄입니다. 큰 죄. 완전한 사망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음란은요 간음은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간음은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하는 죄이지만 음란은요 몸 밖에 상대방도 죽이고 내 안에서도 내가 나를 찔러 죽이는 그런 죄와 같아요. 서로 죽이는 죄예요. 간음. 그래서 말세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노아 때는 어떻게 됐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을 때예요. 근데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은 동성애예요. 남녀와도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요 악한 영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은요 반드시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근데요 남자가 여자가 음란이라는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음욕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면은 이거는요 정말로 큰 죄악이 되지만 이 음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음란을 깨끗이 씻어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의 자리로서 그 귀한 자리에 앉히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닙니까? 나의 오늘 음란을 가지고 너희 새끼야 가늠한 자식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음란은요 반드시 멸망의 죄예요. 그럼 이 음란도 멸망의 죄인데 동성애는 완전 가증한 멸망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 크고 높음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그냥 똑같은 죄, 사망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씻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끝내는 뭐예요? 짐승표와 같은 것이겠죠. 멸망의 표겠죠. 그죠?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멸망이니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들이 동성애라는 것을 할 때 내가 어떻게 그분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한 명도 아니고 그분들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중보하면서 내가 알게 됐는데 이건 진짜로 내가 우연히 마친 게 아니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런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죽여버리려고 이 동성애 자식들 너희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걸까요? 중보자라는 저에게요?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들을 살리고자 사랑하시니까 중보하라고 알려주신 거겠죠?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분들은요 교회에 나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동성애라는 이 마음을 품은 것이 지금 악한 영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죄악, 사망에 거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애라는 것을 가지고 부리듯 일어나는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서 이 동성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 어떡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요 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데, 본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데,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 나 동성애했어요 떳떳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으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이 동성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신다는 완전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동성애는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입니다. 하지만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찾는 데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축복받습니다. 부자들이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갈급함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못 느끼니까. 찔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찔림은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녀와 세리들은요 진짜 죄인이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창녀와 세리들은요 다 죄상을 받고 창녀와 세리들은요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왔는데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보세요. 진짜로 죽을 죄를 지은 세리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 숙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와 반면에 바리새인이요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이것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로 죄를 짓고 나온, 진짜로 죄를 가지고 나온 세리의 기도가, 진짜로 죽을 죄를 가지고 나온 세리의 기도가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해요. 보세요. 바리새인, 하나님 나 헌금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이 11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밥이라고 해서 다 같이 내가 먹는 밥이 아니라 돼지밥과 개밥과 고양이 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먹냐고요? 아니요, 필요가 없어요. 종이 쪼가리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가치도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 헌금했으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 주의 일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해요? 자기 독생자를 죽인 뜻을 원하겠죠. 그게 뭐냐고요. 나의 나됨. 내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 본 모습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자복하는 거,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은 당신은 진짜 당신으로 알고 죄가 간용이 된다. 가증스러운 죄다. 이거는 정말 큰 죄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든 참아라.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가늠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사역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내 마음아, 더러운 음란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스스로 사역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거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를 삼아라. 믿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얼마나 회개를 할까요? 회개는 정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발 씻고 손 씻고 세수합니다. 내 얼굴에 더러운 거 안 묻어도 세수합니다. 왜 그래요? 깨끗해야 되니까. 깨끗하면 되게 좋은 거니까. 죄는요, 여러분, 똥보다 더러워요. 그죠? 죄는요, 내가 빨리 씻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묻어서 다 죄로 번복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죄를 무조건 사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입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은 나 지금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걸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이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회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오지 않는 돈과 이것저것은 하나님에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살면은 반드시 악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겨낼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감사의 간증이 될 거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우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자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음욕을 품든, 내가 오늘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든, 내가 오늘 다른 이 세상 자랑과 정욕들을 가지고 탐심을 가져가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로서 씻음을 받지 못하면 죽을 죄예요. 동성애도 죽을 죄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씻김을 받지 못하면 다 똑같이 죽을 죄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내가 세상을 향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가증스럽고 더러운 죄가 되지만, 아니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보면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죄를 내가 씻어줄게. 묻지 않을게. 깨끗이 내가 없이 할게. 하나님은 이러려고 우리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결혼 전에요. 그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니까.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완해줘야지. 그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죠? 나의 이 부족함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려고 불렀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 아닙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부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부족함은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는요, 나의 근원이에요. 오늘 내가 죄를 피했다고 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큰 마음을 먹고 아주 진중하게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요. 나는 오직 내 안에서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도
뭐 어떤 이것저것 또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왜 귀중하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돈으로 쉬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사지만 사실 맛있는 재료와 좋은 풍경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 맛있는 것을 살 수 있는 돈,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이 돈은요. 사실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화폐에 다니는 거지. 사실 실제로는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위하는 척 드린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고 우리 되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온전히 내게서 진짜 순수하게 자라나는 것은요, 죄예요. 이 죄를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럼 나는 나의 순수한 것을, 오직 나의 나됨을, 이 순수한 나의 이 부족함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참된 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나의 죄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의 죄를 세상에 가져가면은 사단은요, 나의 죄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나를 더 큰 죄로 조장하려고 합니다.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도 하지 않고 닦아주십니다. 아, 왔어? 사랑하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얼굴에 뭘 묻히고 있으면은, 뭐 묻었다. 왜 이렇게 더럽게 다녀? 하고 닦아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속을 진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나의 속을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내 속을요, 남한테 함부로 보여줍니까? 아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나 어릴 때 이런 일도 있었었고, 라고 나의 속을 보여줘요. 왜? 함께 나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것을 오히려 서로의 신뢰가 쌓입니다. 은밀함이 쌓입니다. 나의 나된 모습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죄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온전히 순수하게 나에게는 이 들보밖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죄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혈로 죄값을 치르셨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라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 하나님 때문에 아픈 마음,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데 아픔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마음이 아파서 이 아픔을 세상에 가져가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죄에 여러분 우리 집중하지 맙시다.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살아가지 맙시다. 은혜 안에 거하려고 살아갑시다. 내가 뭔가를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나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삶을 우리가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부족하지만 중보자로서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정말로 많은 간증을 정말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도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옮기는 법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로 알려주세요. 사실상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 마음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이 나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이 한 걸음만 이렇게 마음으로서 드림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정말 이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이 한 걸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보지 못하고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보자분들과 함께 동역할 때 제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요 한때 진짜로 교회는 사기꾼들만 있는 줄 알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목사님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뭐 진짜 면전에 대고,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지옥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 올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중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은 다른 이에게 알리지 말고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를 건면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건면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형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확증을 시켜주라고 합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죄야, 우리 이게 하지 말자, 다독여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교회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청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목사님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지만,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단이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목사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럼 사단이 지금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의 입에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짜 교회를 지금 지키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목사님 대신 중보의 대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분들은 제가 저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중보를 하면서 뭐 하나님을 체험한다는데 그분에게는 저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저와 하나님이 붙이셔서 동역하신 모든 분들이요, 지금 결국 끝내는 다시 교회로 다들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도 자원해서요.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어디서 뭐 큰 특별한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죄인들을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교회는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가 하나 되는 곳이고요. 한 사람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학원 왜 갑니까? 왜 수강 신청합니까? 배우려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배우죠? 어디서 배우죠? 교회에서 배우죠. 여러분 스스로가 집에서 성경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는요, 여러분 사사기 한번 보십시오. 꼭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자기의 소신에 맞게끔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적국에게 붙이고 환난을 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면 회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징계로서 와야 돼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로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나를 합리화하니까. 여러분, 죄가 왜 무섭는지 아세요? 죄가 죄인 줄 알면 다 회개해요. 근데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죄인지 모르게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의 티끌을 섬겨줘야 돼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의 티끌을 섬겨주면 그 사람이 나의 티끌을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징계로서 내게 와야 해요.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뭐라고 하죠?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징계로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로 하나님이 중보자들과 함께 어떠한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도 정말 많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 시간도 나눴지만 발람은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보이면 뭐합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구원의 확증으로 가져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증거로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말씀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이 순종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발람은 예언자였고 선지자였는데 그 능력을, 예언을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흡수된 것이 아니라 배척당해서 오히려 죽잖아요. 그죠?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죽습니다. 목사님이 무엇을 많이 알면 좋죠.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목자를 세우신 것은 양들을 지켜주고 양들 대신에 죽으라고 세운 것입니다. 목자는 그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할 수 있어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어주고 싶은데 저는 겁쟁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은 배척하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은 믿는다? 여러분, 네, 되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함께 중보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활동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달라고 꼭 가장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느낄 거라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 위로를 느끼면서 나아갈 거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저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세상으로 가져가면은 사망이지만, 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져나가면은, 세상에 가져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가져나가면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요, 세상에도 가져나가고 하나님께도 가져나가는 자는요, 네, 이게 사사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한 식탁에서 겸하여서 마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과도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한 것은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나의 죄를 가지고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보시면은 정죄가 아니라 감사해야죠. 근데 미안하죠.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그렇다고 십자가를 안 진 것이 아니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죠. 그럼 주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시편 51편 그 17절 말씀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정말 개 같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진짜로 그때 이것을 드림으로 다윗은 용서를 받았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오면은 개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개 같은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보혈로 대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치시면은 누가 감히 그가 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죄를 내 마음의 형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바울이요. 사울이 때는 정말 개 같은 놈이었습니다. 진짜로. 스데반 죽일 때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죽였습니까? 진짜 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세움을 입었을 때 바울을 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한 순간 바울의 모든 죄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내가 아니라. 근데 내가 이거는 죄야. 저런 죄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했으니까 저건 죄야라는 죄라는 형상을 내가 완고하게 그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도 오히려 저거 하나님 아니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떠한 형상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냥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사하시면은 모든 죄는 사해지는 거야. 이렇게만 알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쫓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하면은 내가 형상을 만들어야만 돼요. 왜? 이 죄의 열심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죄를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해버리면 됩니다. 사랑은 이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온전히 새겨져서 울림과 찔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돈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막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됨을 알므로 이 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게 되지만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신앙생활과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이제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 거듭남의 걸음을 걸어 나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